사도 바울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죠. 그 당시에 지역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제국에는 노예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노예들이라는 것, 그 노예 실상이 얼마만큼 비참한 것인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노예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제일 많이 대답한 답변이 노예란 사람이 아니고 살아있는 도구일 뿐이다 라는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실상 그렇게 모든 사람의 인식이 정해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살아있는 도구다 라는 말이 참 무서운 말입니다. 이 살아있는 도구,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살아있으면 도구고 죽으면 쓸모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노예를 절대로 도구 이상으로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취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노예들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로마에만 노예가 국민 중에 약 35%가 노예였다고 하죠. 그러니 나라에서는 이 노예 숫자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노예들이 땀만 품어서 때를 이루어서 만약에 폭동이라도 일으킨다면은 이게 큰일이 나니까 그런 우려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예 주인들이 느낌입니다. 어떠한 확신 이런 거 하시잖아. 그냥 느낌으로 우리 그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쎄한 느낌이 드네. 이런 마음으로 이 노예가 좀 불만이 있는 것 같다. 이게 좀 반항심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쎄한 느낌이 드네. 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냥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냥 우려되기 때문에 이놈의 뭔가가 일이 생기면 어떡하냐라는 마음에 우려되는 마음에 그냥 노예를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예를 죽인다고 해도 그냥 이쪽에 있는 도구 저쪽으로 치워버린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법에 저촉될 일도 없죠. 이렇게 절대로 사람 취급 못 받았습니다. 이 노예는. 그리고 이 노예의 생사 여탈권은 오로지 그 주인에게만 있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태가 바로 노예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 노예들이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사는 게 불안할 수밖에 없죠. 사는 게 엄청 힘듭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주 큰 용기를 내서 도망치는 노예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도망이라도 쳐보겠다고 도망치는 노예들이 덜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도망치다가 걸리게 되는 날이라면은 뭐 물어보나 마나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냥 죽는 것입니다.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걸리면 죽는 거죠. 그런데 이 노예 중에서도, 이 노예를 부리는 사람 중에서도, 주인이라는 사람 중에 참 아주 그렇게 마음에 좋게 관대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망치는 노예를 붙잡습니다. 그러면은 죽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뭘 하느냐? 이마에다가 낙인을 찍습니다. 죄인이라고요. 그래갖고 그 도망자를 라틴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포지티브스라고 라틴어로 얘기하는데 그 이마에다가 큼지막하게 그 포지티브스의 앞자인 F를 이마에다 낙인을 팍 찍어 놓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람이 말도 아니고 얼굴에다가 이마에다가 낙을 찍어요. 그게 이제 그 주온 글씨 그 누굽니까? 그 나다니엘 호슨 작가가 쓴 그 주온 글씨에 보면은 A자 이렇게 새기잖아요. 그것처럼 사람 얼굴에다가 이렇게 F자 딱 찍어서 맞박에다 찍어 놓습니다. 그렇게 노예를 취급했다는 거죠. 근데 이 낙인이라는 거에 대한 형벌이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예전에 있었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말 썼는데 요즘에는 그런 말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뭐 잘못하고 어른들한테 혼날 일이 있으면은 이 어른에게 경을 친다 막 이런 얘기 있어요. 이런 경을 칠 놈 막 이런 얘기들을 어른들이 했습니다. 그 경을 친다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전에 그 경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경형. 이게 하나의 어떠한 저거죠. 형벌. 이 형벌이 뭐냐면 도망가는 죄수에게 글자 새기는 거예요. 도둑질하다 걸렸어요. 그러면 데려다가 죄목을 얼굴에다 쓰는 겁니다. 지워지지 않게 문신으로 새기는 거예요. 도둑놈. 이게 써놓는 거예요. 낙인입니다. 낙인. 평생 지워지지 않는 그게 경형이에요. 도둑질하다 걸렸으면 도둑놈. 그렇게 이마에 붙이고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죄 짓고 죄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칩니다. 죄. 그런데 지금 저 사람들, 지금 얘기했던 그 노예들은 그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걸리면은 문신, 낙인, 아니면 죽는 일도 다반사였다는 거죠. 그렇게 잔혹한 짓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노예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노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공을 들여서 이 노예 한 사람을 풀어주려고 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주인공이요, 빌레몬서의 오늘 그 주인공은 분명히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오네시모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뭐냐? 도망친 노예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도망친 노예입니다. 이 오네시모의 원래 소속은요, 이 오늘 성경 쓴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냐면, 오네시모는 노예니까 알겠고,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한번 조사를 해보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 빌레몬은요, 부자입니다. 굉장히 부자입니다.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예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은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이런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예배당이 없어서 이렇게 자기 집이 좀 좋은 사람, 집 좀 큰 사람이 자기가 감동 감화 받아서 그 집을 예배처소로 내놓죠.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처소 제공한 곳에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예배하면서 사도 바울한테 양육을 잘 받았습니다. 이 빌레몬이. 그 양육 잘 받아서 결국에는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이 빌레몬에게는요, 이런 지도자가 됐고 노예도 많습니다. 그 노예가 많은 사람 중에 그 한 사람이 바로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라는 것이죠. 이런 스토리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오네시모가 사고를 쳤다는 거예요. 사고를 쳤어요. 왜 사고를 쳤어요? 지금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오늘 말씀 잘 읽어보면요, 어디서 만났느냐 하니까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은 읽으신 대로 그 안에 로마 감옥에서 만났어요.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어떤 연유를 통해서 거길 가서 만났는지, 똑같은 죄수로 만났는지, 아니면 무슨 봉사활동 가서 만났는지, 이발 봉사를 갔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로마 감옥에서 만났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만났는데, 자,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노예였어요. 그럼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이 라오디게아인지 아니면 골로새인지 정확하게 확실하게 모르지만은 하여간 그 근처 그 동네입니다. 그 동네에서 있던 오네시모가 지금 여긴 로마의 감옥이에요. 이 로마의 감옥까지 멀리 나와 있다는 거죠. 그냥 나와 있는 걸까요? 멀리 도망쳐 나온 겁니다. 종이 그렇게 먼 곳에 왜 혼자서 나와 있겠습니까? 멀리 도망쳐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멀리 도망쳐 나온 종도 좋은 거예요. 노예가 주인 없이 멀리 나와 있어요. 그럼 한번 추측을 해보자고요. 이거는요, 노예라는 직분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있어야 될 곳에서 멀리 도망쳐 나왔어요. 가까운 데도 아니라 최고로 멀리 도망쳐 나왔어요. 그러면은 딱 그 당시의 상황을 보고도 생각해 봤을 때 이거는 종이 뭔가를 훔쳐서 도망 나온 거예요. 뭘 훔쳐 나왔겠습니까? 그러면 무슨 우리 추노나 옛날에 드라마를 보면 저 상전의 그 여식과의 사랑을 통하여서 돌쇠야 많이 손잡고 도망가는, 이거는 우리가 드라마에서나 보는 거고, 거의 많은 부분에서 종이나 노예가 도망가는 부분은요, 도망가서 살기 위해서 도둑질해서 도망가는 겁니다. 물질 훔쳐서 도망가는 거예요. 자, 몸만 도망쳤겠냐고요. 노예가 재산이 어디 있어요? 갖고 있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세경을 받습니까? 아니요, 노예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원래 있던 곳에서 먼 거리를 택해서 지금은 로마입니다. 로마라는 곳이요, 엄청나게 북적북적되고 사람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럼 왜 그런 사람 많은 로마를 택했겠습니까? 사람 많은 곳에 숨어 살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왔겠죠. 근데 사람 많은 곳에 그리로 갔어요. 대도시로 갔단 말이에요. 숨으려고. 근데 숨으려고 갔는데 노예인데요.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빈손으로요. 물가도 비싸고 생활비도 많이 드는데,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안 봐도 상당한 금액의 물질이나 금전을 도둑질해서 그곳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처음 그곳에 도망간 오네시모는 그렇게 해서 도망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이러쿵저러쿵 뭐 이러다가 결국에는 사도 바울을 딱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을 이렇게 해서 만났을 거다라는 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걸 여기서 다 오네시모와 사도 바울의 만남에 대해서 얘기하려면은 제 평균 설교 시간이 40분에서 50분인데 이건 2시간, 3시간 해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건 천천히 알아보기라고 그건 일단 중요하지 않으니까 일단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러다 저러다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오네시모가. 그리고 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사도 바울에게 오네시모가 결국 뭡니까? 이실직고를 한 거예요. 내가 있었던 얘기를 사도 바울한테 다 얘기를 한 겁니다. 왜 얘기를 하게 됐겠어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랑 가까워요.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어요. 그 상황은 뭐 어떻게 만났는데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사도 바울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랑 친하다 보니까 빌레몬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얘기하는 것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물질도 많은 사람인데 그런 부분 평범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예수를 알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자신의 모든 걸 헌신할 줄 아니까 또 사도 바울은 얼마만큼 얘기를 많이 했겠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다. 근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내가 도망쳐온 주인이거든요. 그 얘기를 계속 듣습니다. 그렇게 계속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양심에 찔리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 한 행동들이. 그리고 사도 바울과 붙어서 있으면서 교제를 나누면서 이 오네시모도 변화가 됐다는 거죠. 도망쳤던 오네시모의 마음, 도적질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주인 물건을 훔쳐서 도망 나온 그 오네시모가 이제는 예수의 은혜를 하고 사도 바울 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거듭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사람이 바뀌는 거죠. 은혜 받았습니다.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오네시모가 마음속에서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선생님, 사실은 선생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이런 일 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 앞에서 고백을 했죠. 바울이 오네시모의 그 회개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회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확신했어요. 아, 오네시모가 거듭났구나. 이게 살아났구나. 말 한마디만 듣고 확신한 게 아니라 그간의 생활과 이 사람의 바뀐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의 인생과 삶의 모습을 보고 말하는 이야기가 진심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 바울이 그 이야기를 쭉 듣고 나서 오네시모를 살려내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죠. 이대로 사는 건 아니다. 이 살려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는 사람, 굉장히 자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던 그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에게 작심하고 편지를 쓰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네시모 살리려고 작심하고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인데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8절부터 22절까지 읽으셨습니다. 근데 1장, 오늘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5절에 보면요. 빌레몬을 교회 지도자로 소개를 해요. 근데 뭐라고 소개를 하나 하면은 내가 그 교회의 성도에게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을 들었다. 어떻게 그렇게 성도들을 믿음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냐. 내가 네가 하는 일을 너무나도 잘한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7절에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그래, 너는 성도들에게 사랑을 대하고 성도들 마음에게 평안하기도 하고, 야, 사도 바울이 나도 너한테 참 그런 얘기를 듣고 은혜 받았다. 거기까지 쭉 이야기하고 8절에, 오늘 말씀 8절에 이러므로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8절 전까지 어떻게 되는 상황입니까? 빌레몬 지금 쭉 띄워놓고 있는 거예요. 너 참 굉장히 사역을 잘하고 거기서 내가 전해 듣고 난 지금 여기 감옥에 있지만은 얘기를 전해 들으니 참 대단한 사람이다. 참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나도 네 그런 은혜를 나도 좀 받기를 원한다. 쫙 띄워놓습니다. 그러므로 8절 이러므로라고 하고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그 얘기하고 있던 그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은 글을 쓰면서 이전까지의 속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거기다 글을 쓰면서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 그 마지막 얘기, 사도 바울의 속마음은 야, 너 누구 때문에 예수 믿었냐?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 믿었으니까 내 얘기 좀 들어줘 하는 그런 뉘앙스로 쫙 올려주면서 너 누구 때문에 예수 믿었냐? 너 누가 너 키워줬냐? 야, 내가 바로 그 바울이다. 너 키워준 그 바울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원래 너에 대한 한 행동을 보면은 내가 너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수 있는 자격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안 한다. 난 진짜 너한테 그렇게 권위로서 아니 그런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에게 사랑으로서 너에게 부탁하고 간구하는 거다. 우리 그동안 헤어지고 못 만난 시간이 좀 오래되지 않았냐? 야, 네 선생이었던 이 바울, 나 이 지금 나이 60의 노인이고 지금 옥에 있다. 이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빌레몬 쭉 띄워놓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대답 받아내려고 쫙 우리 그 세상 말 속된 말로 밑밥 쫙 던지고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게 있는 얘기 쫙 펼쳐놓고 나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나이 60 넘은 이 노인, 네 스승이 지금 이게 옥에 갇혀서 이러고 있는데 내가 이 옥에 갇혀서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옥에서 아들 같은 놈을 하나 만났다. 아들 같은 사람을 하나 낳았다. 근데 지금 내가 여기 갇혀 있는 중에 아들 같은 사람. 근데 빌레몬이 거기까지 읽다가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은 그 이름이 오네시모인 거야. 안 놀라겠습니까? 아들 같은 사람 만나고 스승을 도와주고 있댔는데 내 거 훔쳐갖고 도망간 오네시모. 그 오네시모 이름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합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감옥에서 낳은 정말 그 귀한 아들, 정말로 귀하게 얻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간구의 편지를 몇 마디 쓴다. 너 오네시모 분명히 기억하지 않느냐? 그 오네시모 너에게는 정말로 무익한 존재였다. 그러나 내가 오네시모와 지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이 오네시모를 나에게 평가하려면 나 자신한다. 너와 내게 유익되는 존재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오네시모 너한테 돌려보낸다. 이 오네시모는 지금 나에게는 정말 신복과 같은 존재다. 그러니 내 진짜 솔직한 마음은 너한테 보내고 싶지 않다. 내가 더 데리고 있고 싶다. 내가 옥중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데 이 친구도 얼마나 나 뒷바라지하느냐고 고생하는데 내 옥바라지 다 해가면서 내 옆에서 기가 막히게 자랐는데 내가 너한테 보내고 싶겠느냐? 절대로 보내고 싶지 않다. 그런데 내가 이 오네시모를 너한테 보내는 것은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정말 내 오른팔을 잘라내는 것처럼 정말로 아프고 보내기 싫은데 하지만 스승으로서의 내 권위와 나의 욕심보다는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 네 권위가 더 크다. 내가 얘를 내 옆에 두고 싶지만은 네 승낙 없이는 안 하겠다. 그리고 나서 보내는 거예요. 이거를 읽은 빌레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네 승낙 없이는 안 하겠대요. 내가 너한테 지금 이 오네시모를 보내는데 오네시모 선생님한테 오네시모를 너한테 갔어. 그랬더니 내가 널 보냈는데 네가 그 오네시모를 받고 나서 오네시모야 그러지 말고 너 선생님한테 선생님 모셔라 라고 네가 이야기만 한다면은 지금 이 모든 일은 다 네가 한 거야. 나는 아무런 상관하지 않았어. 너의 마음과 너의 정성으로서 오네시모를 나한테 보내는 그런 섬김의 모습 네가 잘했기 때문에 보내는 거야 라고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다 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돈 가지고 도망친 노예예요. 물질 가지고 돈 가지고 튄 노예라고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오네시모가 잠시 너를 떠난 것은 표현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잠시 돈 가지고 도망친 노예를 지금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 너를 떠난 것은 아마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잠시 너를 떠난 것은 영원히 내 옆에 영원히 있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오네시모가 너한테 가고 있으니까 절대로 이 오네시모를 내가 보기에는 네가 노예로서 종으로서 대할 사람이 아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형제로 대할 사람이다. 오네시모가 가면 꼭 나 대하듯이 해다오. 그렇게 오네시모를 영접해다오. 오네시모가 내게는 떠날 때는 종이었지만은 그건 잠시야. 하지만 다시 만나는 그 시간은 형제로서 영원한 너의 형제로서 넌 형제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 다 배려하는 거예요. 빌레몬 이야기 듣고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딱 하던 얘기가, 야, 오네시모 도착하거든 절대 돈 얘기하지 마라. 돈 얘기 나한테 해라. 오네시모한테는 하지 마. 그리고 19절에 이야기하죠.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겠다. 차용증서 써줬습니다. 노예가 빌린 돈 내가 갚겠다고 차용증서 썼습니다. 차용증서는 법적인 효력이 있죠. 그 돈 얼마인지 몰라도 그 빚 있다면 전부 다 바울이 갚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인지 몰라도 돈 얘기하지 말아라. 내가 갚겠다, 내가.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네가 그렇게 성도들을 품고 기쁨을 주고 평안을 허락해 주었는데 그 평안과 기쁨 나에게도 좀 다오. 나는 네가 순종한다는 거 확신한다. 그 확신하고 썼다. 아니다. 빌레몬 너는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할 거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마무리를 합니다. 맨 마지막 절 있죠. 빌레몬아, 보고 싶다. 가고 싶다. 기도하면서 나를 좀 기다려다오. 내 숙소 좀 마련해다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 8절부터 22절까지의 편지 말씀을 읽으면서 참 세게 느끼는 게 있습니다. 마음속에. 그죠?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서신을 쭉 읽다 보면요, 낳았다라는 이야기 많이 씁니다. 사람이 자식 낳듯이 낳았다, 뭐 아들이다. 그런데 이 말은 아무데나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냥 아무나 붙잡고 너는 내 자식이다 이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시대 아버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낳았다는 얘기를 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이를 낳는 수고로 목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요, 디모데를 가리켜서 내 믿음의 참 아들이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디도서 1장 4절에 디도 가르쳐서도 믿음의 참 아들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럴 때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낳았다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일개 노예 오네시모를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오네시모를 자신 있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나 만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이 사람이 전에는 너한테 무익했으나 거듭난 지금 이 사람은 유익한 사람이 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본인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누구한테 유익이 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누구한테 유익이 됐습니까? 내 덕 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농담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는 내가 믿고 혜택은 저 사람이 보고.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내가 예수 믿고 혜택 보는 사람이. 그게 예수 제대로 믿는 겁니다. 믿기 전에는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믿기 전에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가정에서의 유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회에서 유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유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세계에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 승낙이 없이는, 분명히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은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안 한다. 남의 권리 이렇게 존중해 보셨습니까? 당신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내세우는 내 권리하고 내가 누려야 되는 권리보다 네 승낙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거 전부 빌레몬 네가 한 거야. 나 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영광 돌리고 싶은 이런 삶 살아보셨습니까? 사도 바울 빌레몬 높였어요. 네가 다 한 거야. 네가 다 한 거야.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응? 또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겠다. 그러면서 딱 한마디 더 붙입니다. 뒤에다가. 이거 참 중요한 얘기죠. 네가 나한테 빚진 건 내가 얘기 안 하겠다. 그거 내가 대신 갚아줄게. 네가 나한테 그 전에 빚졌던 건 내가 얘기 안 할게. 근데 보세요. 사실 빌레몬이 바울한테 빚진 거는요,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부분을 빚졌어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빚진 건요, 물질입니다. 육적인 것이에요. 크기로 계산하면은 바울에게 빚진 것이, 영적인 것이 훨씬 더 큽니다. 상대방에게 부탁할 때요, 바울의 마음, 이 바울의 자세를 배우셔야 합니다. 내 거 얘기하지 마세요. 너 전에 나한테 신세진 거 있잖아. 그러니까 좀 갚아.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는 거죠. 부탁하게 되면은 깨끗하게 부탁만 하세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바로 참 신앙입니다, 이게. 그리고 참 신앙을 넘어서 이 인격은 보통 인격이 아닌 거죠. 정말로 존경받아 마땅할 정말 그런 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회개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의 회개가 무엇인지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냐면요, 바울이 얘기해요. 내 신복이고 내가 두고 싶지만 내가 너 지금 보낸다고 보내지 않습니까? 돌려보내요. 노예가 주인 돈 훔쳐서 나왔습니다. 노예의 모습으로 도망 나왔어요. 근데 그 모습으로 도망 나왔는데 돌려보내는 바울도 대단한 거고, 돌려보낸다고 해서 돌아가는 오네시모도 대단한 거예요. 그 도망 나왔던 노예의 모습 그대로 지금 빌레몬에게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십니까? 상황 변한 게 없어요. 내가 돌아가서 빌레몬이 나 딱 보는 순간 죽여도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노예니까. 아직 노예예요. 그런데 다시 가는 거죠. 도대체 이 용기가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어디서 나오냐고요? 제대로 믿는 거예요. 제대로 믿음이 들은 거예요.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나서 얘기했죠. 내가 정말 전에 이렇게 나쁜 놈이었습니다 하고 다 이실직고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나쁜 놈이고, 그러고 나서 얼마만큼 그 안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훈련하고 그 변화된 삶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울도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을 믿은 거죠. 뭘 믿었어요? 아,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구나. 이건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하셨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다 끝나는 건가요? 회개가 다 끝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영화 밀양 같은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용서했다고요? 그걸로 끝난다고요? 아니요, 피해 당사자가 있는 거예요.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네시모 지금 그걸 위해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죽어야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갑니다. 왜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용서를 받았지만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게 회개입니다.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오냐고요. 돌려보내는 사도 바울도 얘 가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당사자인 오네시모도 나 가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용기 어디서 나오냐고요. 옥중서신이요.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에서 쓴 글이에요. 이 옥에서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쓰는 옥중서신의 대표적인 책이 4권이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걸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4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도 근데 또 여기서도 나눠져요. 뭐냐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요,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빌레몬서 하나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예요. 개인에게.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요, 공개 서원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교회에다가 오픈적으로 보낸 거예요. 교인들에게 교인들이요 하고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근데 이 빌레몬서는 교리 무슨 이해가 이게 아니에요. 지금 그냥 개인적으로 부탁 편지를 쓴 거예요. 딸랑 한 장. 지금 그러고 이 오네시모는 이 딸랑 편지 이거 한 장 지금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오네시모 요거 한 장 갖고 가는 거예요. 빌레몬서 한 장 가지고 빌레몬한테. 근데 어떻게 그런 용기가 생기냐는 거죠.
무게로 봐서도 교회에다가 전체 주는 그런 공적인 편지가 아니라 개인적인 사적인 편지 주머니 넣어가면서,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곰곰이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도대체 이 사람의 용기는, 뭐 도장도 찍혀있고 관인 찍혀있고 그러면 법적인 효력이 있어서 가서 내가 살 수, 이건 아니에요. 그냥 써준 거야.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 추천서도 아니에요. 그냥 휘갈겨 쓴 거예요. 도대체 이 용기가 어디서 나느냐.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들이 있어요. 바울이 쓴 것들. 이 편지들 사도 바울이 쓰는 거 오네시모가 옆에서 봤습니다. 오늘 쓴 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쓴 편지 내용도 다 봤어요. 그런데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4장 1절까지 내용, 그리고 에베소에 쓴 편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이 다 같은 내용입니다. 노예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기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인과 종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글을 쓰는 것을 오네시모가 분명히 봐요. 뭐라고 썼냐면, 종들아, 주인한테 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라. 주인들아, 종들한테 하기를 공갈을 그쳐라. 거짓말하기를 그쳐라. 위협하지 마라. 너의 상전이 하늘에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 있는 주인한테도 상전이 있다는 거예요. 종, 노예, 주인인데 요거 둘이 아니라 얘한테도 상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늘 상전이, 이 중간에 있는 주인이라는 사람이 하늘 상전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겠어요? 네가 종한테 하는 거랑 똑같이, 아유, 내가 하늘 상전한테 종한테 잘하면 하늘 상전도 나에게 잘해줘. 그 모습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거를 봤어요, 오네시모가. 그 글을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글을 쓰는 걸. 그러니 그 안에서 믿음이 훈련. 그래? 믿음으로 간다. 빌레몬이 꼭대기가 아니다. 난 간다.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 있다. 난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믿음 가지고 오네시소를 돌려보내는 거고, 오네시모가 정말 큰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한 장짜리 편지를 다시 한번 결론을 내면은, 자, 여기 지금 이 편지에 세 사람이 나옵니다. 세 사람 나오죠. 사도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자, 그럼 이 세 사람 중에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겠습니까? 제일 은혜 받은 오네시모요? 아닙니다. 빌레몬입니다. 이 상황에서 은혜 받은 사람은 빌레몬이에요. 오네시모보다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빌레몬입니다. 보세요. 오네시모가 편지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빌레몬한테 가서 그 편지를 내밀죠. 주인님, 저 돌아왔습니다. 이거 바울 선생님의 편지입니다 하고 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내용은 제가 그 줬으면 어떤 일이 있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같이 상상해 보세요. 편지 받았습니다. 그럼 빌레몬이 그 편지 쭉 읽을 거 아니에요. 쭉 읽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읽다가 분명히 빌레몬 웁니다. 눈물 뚝뚝 흘리면서 읽었을 거예요. 왜요? 읽으면서, 선생님, 그냥 이 노예 하나 그냥 내가 오네시모 보내니까 얘 좀 용서해 줘라. 그냥 한마디 하시면 되지. 뭘 구구절절히 나한테 부탁한다, 간구한다. 이놈의 종놈 하나 때문에, 이놈의 노예 하나 때문에 왜 나한테 이런 구구절절 부탁의 편지를 쓰십니까, 선생님? 어쩜 이렇게 낮아지십니까? 스승의 낮아진 모습 보고 속이 안 아프겠냐고 눈물 뚝뚝 흘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오네시모 불렀을 거야. 오네시모 일로 와봐. 야, 너 가라. 그냥 보냈겠습니까? 잠깐만 일로 와봐. 엽이다. 가면서 맛있는 거 먹어라. 가다 맥드라이브에서 빅맥세트 하나 먹으면서 가라. 잠깐만 다시 와봐. 이거야. 너 가서 생활비 해라. 그리고 생활비가 너 혼자 다 쓰지 말고 선생님 맛있는 것 좀 사드려라. 그리고 가서 선생님 목 바르지 하다가 모자라면 연락해라. 내가 보내줄 테니까. 언제든지 붙여줄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그거 어떻게 읽겠어요? 가문의 영광입니다. 아주 좋은 액자로 분명히 해서 집안 제일 잘 보이는 곳에다 딱 붙여놨을 거예요.
어떻게 선생님이 나한테 이런 편지를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이렇게 은혜로운 편지를. 자, 누가 은혜 받았겠습니까? 오네시모 목숨 걸었다고 오네시모 은혜 받았겠어요? 아니요, 빌레몬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오네시모만 살린 것이 아닙니다. 지금 빌레몬에게도 큰 은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렇게 엄청난 사랑의 이야기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럼 세 사람 중에 누구십니까? 빌레몬이십니까?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날씨 많이 덥죠? 정신 차리세요. 아닙니다. 우리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 지금 여기 나온 건요, 빌레몬의 오네시모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것은.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오네시모입니다. 우린 그걸 용서받은 거예요. 우리 용서받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오네시모처럼 용서받았다고 끝내실래요? 용서받았으니까 땡이에요? 아니죠. 빌레몬 되어야죠. 이제는 빌레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빌레몬으로 끝내실래요? 아니죠. 사도 바울 돼야죠. 그것이 성경에서는 주 안에서 자라간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게 오늘 들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름답게 자라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